우리는 2주 전에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새겨보았습니다. 때는 기원전 9세기였죠.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기억났습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요람은 우상을 버린다고 했으나 또 버렸습니다. 버렸지만 완전히 버리지 못한 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파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도적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전주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쳤죠. 진을 쳤지만 그 진을 칠 때마다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람 왕은 이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말과 군사와 병거로 그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이렇듯 대적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닙니다. 아람의 군사와 아람의 말 그리고 병거가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을 완전히 에워싼 것처럼 대적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기 위해 우리의 주변을 완전히 에워쌉니다. 유혹과 미혹에 약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귀가 그들을 에워싸겠습니까? 돈의 유혹으로, 또 명예의 유혹으로, 권력의 유혹으로, 유혹에 약한 자들에게는 유혹으로 그들을 에워싸고, 또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애에 약하고 또 가족에 약한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불의의 사고나 또는 질병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애워쌉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어떠한 사건으로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건으로 그들을 애워쌉니다. 또 때로는 실패라는 절망과 고통, 좌절에 약한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마귀는 애워쌉니다. 참 많이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실패로만 돌아가는 사업, 넌 이미 실패한 인생이야. 노력해도 안 되는 너는 하나님이 포기한 자녀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리가 없지라고 대적마귀는 속삭이며 또 유혹하는 것이죠. 대적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는데요. 대적마귀에게 삼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하고 어려워하고 또 약한 그 문제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아람의 군사와 말병거가 그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의 사안은 얘기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상 어찌하오리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도단성을 에워싸운 그 아람의 군대보다 또 자기 자신들을
에워싼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음을 이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았던 것이죠. 위기 가운데 신앙인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들어보는 자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간절히 기도만 하면 나의 모든 것이 잘 되고 나의 질병이 다 낫고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성공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기대와 나의 열심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할 때 바라는 궁극적인 바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고 나의 기대, 나의 열심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나를 맡기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만족과 또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는 그로부터 누리는 큰 영광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소망을 누리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직도 갈라지지 않은 홍해를 향해서 저 깊고 깊은 홍해를 향해서 믿음으로 첫 발을 먼저 내디딤으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또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신을 가득히 둘러싸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에 아람 군사를 향해서 여유로울 수 있었으며 또 사안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둘러싼 아람의 군사들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데리고 갑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까지 오게 합니다. 조조 따라가게 하는 거죠. 그곳에 와서 눈이 열려 당황하는 아람의 군사들을 엘리사는 잘 대접하고 자기의 땅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이렇게 양국 간의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말씀의 전절인 6장 23절의 마지막 절에는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막강한지를 아람 군대에게, 아람 왕에게 알리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여유롭고 두둑한 배짱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능한 손과 또 펴신 팔을 믿기에 또 보기에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자신을 둘러 진치고 포위한다 하여도 영적 충만에서 오는 여유와 자유 그리고 영적 배짱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앞장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의 사건이 진행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평화가 아니라 갑자기 전쟁 상태가 된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멘. 24절에 보면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되죠. 히브리어로 와헤이라는 단어인데 이 와헤이는 시간적인 앞과 후, 전과 후를 이어주는 관계라기보다는 사건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뀔 때 새로운 앞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사건으로 돌아설 때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즉 이후에라는 속뜻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평화로운 그날 이후의 사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6장 8절에서 23절의 사건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사건이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이적을 보여주고 난 후 평화로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의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맛본 엘리사의 그 사건 이후 어느 시점인지는 불분명하나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장 큰 어두움의 사건이 닥쳤다는 것이죠. 평화로운 그 시대와 달리 가장 큰 위기로 덮인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이후라는 단어로 이 말씀에서는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란 무엇인가? 아람 왕 베하닷 2세가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다시 사마리아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것입니다. 고립 작전을 이용한 것이죠. 사마리아 성의 포위가 얼마나 철저하고 또 고립되게 하였는지, 그 고립됨이 얼마나 장기간이었던지,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극심함에 대해서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이니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사마리아 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폭등한 것이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했습니다. 나귀는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먹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굶주려 있었고 처참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귀의 머리랍니다. 나귀의 머리는 살도 없습니다. 뼈밖에 없죠. 살이 없어 먹을 것도 없는 나귀 머리 가격이 은 80세겔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80세겔이니 노동자의 320일의 품삯입니다. 약 1년이죠. 우리가 하루에 가장 적게 약 5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지금의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이 나귀머리 하나에 약 1,600만 원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었습니다. 비둘기 똥으로 쓰여진 히브리어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NIV 성경에서는 비둘기 똥을 씨의 그 꼬투리들로 번역하였습니다. 우리 왜 콩이 들어있는 까투리를 까보면 여무지 않는 자그마한 콩 있죠. 그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튼 먹기 힘들고 보통 때는 무가치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그때는 아주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해야만 하는 사마리아 성 안에 참담한 그 실정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나마 나귀머리도 또 비둘기 똥도 돈이 있는 부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지 가난한 자들은 어떤 상황인지 상상조차 힘듭니다. 급기야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굶주림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서로의 아이들을 잡아먹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성의 위로 올라갈 때에 한 여인이 크게 통곡하며 흥분하며 절규하며 왕에게 도와달라고 하죠. 왕이 무슨 일이기에 그러냐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28절, 그 말씀이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여인의 절규는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왜 너의 아들은 숨겨놓고 내놓지 않냐 절규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판결해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굶어 죽인 그 상황이 너무나 처절하여 단순히 인육까지 먹는다는 소문이 도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참으로 끔찍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생각하실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부모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진데, 그리고 이것이 상식일진데 아이를 잡아먹는 이 상황은 비상식적입니다. 이성은 사라지고 인간의 본성, 비열함을 드러내며 광기만 남겨진 완악한 인간의 모습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상식적인 상황은요, 600여 년 전에 이미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되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이루어진 것이며 또 남유다에도 나중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 52절에서 5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어려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에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열왕기하 6장 하반절의 이 말씀과 이 배경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모든 성읍을 에워쌌다고 적혀있죠. 또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곤란을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녀, 너의 몸에 그 소생의 살을 먹는다는 끔찍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요단강 저편 모압 땅에서 이제 장차 약속의 땅, 풍요로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2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죠. 너희들이 이제 곧 가나안을 정복하여 견고한 성읍에서 풍족하게 살 때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모세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같이 신명기 28장 52절에서 57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일 당부하는 것은 어떻게 살 때 이 멸망의 끝자락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앞절의 말씀인 신명기 28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럴 때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1계명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2계명 아닙니까?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위기, 그 어두운 암흑이 왔을 때, 닥쳤을 때 신앙인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다른 우리의 실제의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람 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의 모습은 그러하지만 실제의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람 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3장 2절 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요람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 아합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처럼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선지자를 죽이는 등의 그 악을 요람 왕이 행하지는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행하였던 그 악의 길에서 죄를 따라 행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행하였던 악의 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즉 요람은 남이 보기에는 바알 주상을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 주상을 깨뜨린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머니 이세벨, 아버지 아합의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 것입니다. 결국 혼합 종교인 거죠. 혼합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상도 믿고 상황에 따라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1계명과 2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큰 위기가 닥치자 그의 본 모습은 그 신앙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요람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도와달라고 했었죠. 요람 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굶주림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한 여인이 도와달라고 절규했을 때 절규하는 그 이유도 묻지 않은 채 그는 대답합니다. 요람 왕의 대답이 27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에 너를 도우랴? 다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추수한 곡식들이 쌓은 그 다장마당은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을 이 굶주림에서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또 포도주 틀은 이 성 안에 있으나 포도가 없으니 도와줄 수가 없다. 왕의 무력함을 강조하고 있죠. 왕의 힘으로는 도와줄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왕이 묻죠.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기에 그렇냐? 한 여인의 절규의 이유는 살기 위해 내 아들을 잡아먹었고 이제 상대방이 자기가 배가 부르니까 자기 아들은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다. 판결해 달라는 요청의 이유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끔찍한 상황을 듣고 난 요람 왕의 반응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요람 왕은 그 고통의 말을 이 처참한 상황을 보고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굵은 배는 거치고 억센 천으로 짠 옷인데요. 나라적으로 큰 재앙을 만났을 때 이 옷을 찢고 배옷을 입는 것, 이것은 큰 슬픔을 당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성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함을 선포하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고 회개를 요나 선지자가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뒤에 니느웨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선포하죠. 사람도 또 짐승도 소떼나 양떼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자기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이렇게 요랑 왕의 이 모습 반응과 또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에서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시품과 회개를 선포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결단을 나타내고 그뿐만 아니라 회개와 금식 그리고 돌이킴이라는 내적 신앙의 모습까지도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요랑 왕은 외형적인 모습의 결단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는 10개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개 사람의 그 마음속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10개 많고 깊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이 느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요랑 왕은 자신의 겉모습만 나타내 보였고 하나님 앞에는 두려움과 경외함을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요랑 왕의 이 혼합주의 신앙은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혼합신앙은 현실 속에서도 역력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그의 부모님과 함께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궁합을 보기도 합니다. 아이가 정말 아프고 낫지도 않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 또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 부적을 사서 붙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자리를 잡아달라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목사님도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신앙 고백을 똑같이 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또 교회도 주님 주시는 사역도 열심히 섬기는데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자신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항상 무엇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가 원한 대로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혼합신앙의 한 단면입니다. 요랑 왕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자 탓으로 돌립니다. 탓. 31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때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요랑 왕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신앙인들은 해야 할 때입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요랑 왕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전, 오늘 말씀 이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를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에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 요람은 사마리아 성에 포위된 아람 군대를 죽이자 하고 좋아서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안했죠. 기분이 한층 좋아진 요람은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서 아버지요라는 호칭까지 사용합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있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때에 누가 들어왔죠? 아람 군대들이 들어갈 때에, 그렇죠? 그리고 눈을 열게 했죠. 아람 군대의 눈을 열게 했습니다. 그러자 21절에 요랑 왕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이 아람 군대를 치리까? 내가 치리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분이 업되어서 말이죠. 요람 왕은 하나님의 뜻에 묻기보다 기분이 업돼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버지여 아버지란 호칭을 써가며 아람 군대를 내가 칠게요 라고 물어봤죠. 그토록 죽이자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대접하여서 그냥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사마리아 성에 이들이 쳐들어왔다. 그 후에 오늘날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요람 왕은 판단한 것이죠. 요람 왕은 분노함으로 스스로를 저주합니다. 엘리사의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즉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 내리고 벌 내릴지로다. 자기 저주 선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릴지로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하여 요람 왕은 사자를 보냅니다. 나라의 백성들에게 암흑이 닥쳤죠. 이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3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왜 함께 있었겠습니까? 위급한 나라를 위해 함께 모여 중보하기 위해 모였겠죠. 그리고 중보함으로 나갔겠죠. 장로들은 엘리사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겠죠. 3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죽이려고 요람 왕의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요람 왕을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호칭하고 있죠. 요람 왕 아버지 누구입니까? 아하 왕이죠. 아하 왕은 바알 숭배를 위해 선지자를 죽이고 권력을 남용했었습니다. 그 아들 요람의 또 다른 사자가 이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온다고 예견한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령은 했지만 요람 왕은 다른 전령을 통하여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33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도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는 요람 왕의 말을 그의 사한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도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신들이 성에 갇혀 군주름에 처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러한 것을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무관심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겠노라고 원망하고 항변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구하여서 어서 속히 이 고통과 우리의 불행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호소의 마음도 함께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기도의 응답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7장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선포는 막연한 선포가 아닙니다. 내일 이맘때에 어디에서? 사마리아 성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고요. 또 얼만큼의 물량을 얼마에 팔릴 것인가도 정확히 예언함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곧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사마리아 성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 백성들과 똑같이 포위된 사마리아 성 안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으면서 또 그 굶주림을 경험하면서 이 비이성적인 인간의 본성도 보고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선포한 회복의 메시지는 사실 이 현실로서 보았을 때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선포였죠. 참으로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선포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이 대위기의 암흑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고 그의 때에 응답을 받았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과 같이 그 뒤를 이어서 말씀을 쭉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요람의 측근은 결국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눈으로는 그 예언의 성취를 보는데요. 회복되는 그 성취를 보는데 먹지는 못하고 죽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하고 새기며 스스로에게 물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24절에 이후에라는 단어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후는 사건 양상이 전혀 다른 전과 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풍족하고 평안할 때가 있으며 이렇게 풍족하고 편안할 때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로 인하여 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인하여 대위기의 암흑 속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먼저 나는 혼합신앙이 아닌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내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혼합신앙은 적나라하게 요람에서 그 모습이 드러난 것처럼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 자신도 알지 못하게 혼합신앙에 관한 주의 자녀는 고통 속에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것, 그 겉모습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더라고 생각은 하며 또 자기 애가 너무 강하거나 또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거나 하며 남 탓으로 돌립니다.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탓으로 또 원인 제공했다며 그 사람의 탓으로 그의 마음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가증스럽게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자신의 고통을 드러냅니다. 궁극적으로 혼합신앙은 나의 기대와 나의 열심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굳건히 붙잡고 나를 통해 또한 일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10계명, 1계명, 또 2계명을 다시 새기고 다시 대생인질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의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소망을 누립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어둠이 닥쳐왔을 때 그는 기도할 것이며 주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믿음으로 상황이 아무도 믿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주신 그 응답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처절한 상황과 동일했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하지 않았을 때에 오늘 북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처절한 상황이 있었고 또 남유다에도 있었습니다. 어떠할 때에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가? 신명기 28장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오직 풍족한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비천한 중에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바라며 나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